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셨을 그런 시간에, 이제 쉬어야 될 시간에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니 다행입니다. 우리가 오늘 654번째 일천번제 드리고 있고요. 신명기 71강, 신명기 30장을 강의하게 될 텐데,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가르침 중에 1가르침, 2가르침, 3가르침, 그래서 마지막 가르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 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기대를 하죠. 무엇이라고 얘기하려는지, 또 무슨 설교를 하려는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가 기대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세는 이 시대에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나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그 시간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를 내보내어 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또 너희가 30장 1절에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 두 단어 문장을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모압 평지에 있고 가나안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서 쫓겨나갈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기 정착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쫓겨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모세로서는 큰 아픔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걸 막기 위해서 모세는 최선을 다하는, 피를 짜내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인 거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면 인생의 죽는 시간이고, 남은 시간에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들이 허투루 들으면 그때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들이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들어도 또 잊어버리겠지만, 들어도 말씀을 떠나겠지만, 그러나 듣지 않고 있으면 회복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바른 정보를 알고 또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그 바른 정보, 모세가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요하죠. 이스라엘 교육에 있어서 특징은 뭡니까? 자극을 주어서 그것을 계속 암기하게 하고 또 계속 토론하게 해서 뼛속까지 말씀이 박히게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 교육 방법,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나치 정권 하에서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이 말씀을 성경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성경책을 만들어냈어요. 토라의 말씀을. 왜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정말로 이 희생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다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고 그 전하는 자가 바른 정보를 전해줘야 되고 또 듣는 자도 그 정보를 바르게 입력하고 그 정보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인데 너희가 쫓겨나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회복이 가능한데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회복은 불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우리가 찾아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우를 찾아볼 수 있겠죠. 베드로는 말씀이 기억나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말씀이 기억났다는 그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왜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겠는가? 그는 평상시 그의 삶이 마지막에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악을 선택하면 마지막 시간에 악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고 내가 오늘 선을 선택하면 마지막 시간에 선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좋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면 내가 선택하고 있는 그 자리가 마지막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일 고칠 수 있겠죠. 그러나 내일이 없고 오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불행스럽게 우리는 마지막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루하루의 결과가 소중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오늘 하루 어느 자리에 서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100년이 넘는 세월을 120년, 130년의 지금 세월을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었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듣게 될까요? 그거는 뭘까? 말씀이 삶으로 바꿔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래서 무슨 결과를 얻으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삶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바꾸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려울 때 말씀이 기억나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정보를 안 줬습니까? 정보를 줬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충분하게 정보를 줬어요. 나와 함께 손을 집어넣는 자가 크다라고 얘기까지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과 기억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에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형편이 참 좋습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다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고 잠을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잠을 잘 수 있을 만큼의 배짱도 중요하지만 그 돌이 굉장히 큽니다. 한 50명 정도가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크고 남을 정도인다고 그 성지순례 가면 가르쳐 줘요. 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상상을 해보니까 지금 야곱이 내 형편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야곱의 형편보다는 우리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아직 찬이슬 먹고 하늘 쳐다보고 잠을 청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랬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불 덮고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는데 야곱은 하늘이 보이는 빈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그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고백에서 야복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다라고 합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잠을 자다가 야곱이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브엘세바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에 비하면 나는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왜 야곱처럼 못 됐을까? 야곱은 거부가 됐는데 나는 왜 거부가 되지 못했을까?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쳐다보이는 것이 하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의지하는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 쪽에 못 돌리고 주변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고, 또 아직까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옆에 동역자 있고 의지할 대상자가 많은데 어떻게 야곱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그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이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 오직 우리가 이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영성이 있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고, 그러니 야곱이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는 초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의지하는 대상을 점점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가? 왜 우리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만 들으라고 그러는가? 또 하나님을 등지겠지만 그러나 들을 것이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겠고 돌아올 기회가 있을 것이다.
들은 것이 없으면 기억날 것이 없으니 돌아올 수 있는 길조차도 없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30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불러 모아올 것이다.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너희가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하늘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구는 둥그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지만 그 당시의 사고는 어떻게 해요? 수평이잖아요. 이쪽 끝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끝으로 가면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니까 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는 무한 궤도의 삶을 사는 거고 그 사람들은 무한 궤도가 아닌 이 지평선이나 수평선 끝에 사는 거니까 그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들을 불러 모아 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야곱이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여러분을 그곳에서부터 끌어모아서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펴주시는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게 얻는 어려움을 사람들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밤에도 축복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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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